아주 바울이 특별하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적당한 경우면 언제나 성경상에 나타난 성화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바울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겪어본 체험해 본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라가라고,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우울하고 침울해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정의 기복이 격심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떨 때는 좀 평안하고 잔잔하게 느껴지면 오늘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 느낌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고정을 시키죠.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찬미를 부른다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이러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감정을 격렬하게 일으키고자 할 때 누가 이 감정을 뜨겁게 격렬하게 아주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냐면 사단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울하든지 기쁘든지 그러한 감정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기쁘든지 슬프든지 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흑암 가운데서도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를 신뢰하여야 한다. 어저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아주 마음이 뜨겁고 행복했는데, 오늘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이 날씨와 많이 흡사한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날씨가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쾌청한 날도 있고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불안한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듣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생각하리라,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동안 기분이 평안하고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매일같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런 일이 따분하다. 이런 일을 뭐하러 이렇게 날마다 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매일같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일이 흥미가 없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러지?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잠잠히 참고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면 돼.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있다 하더라도 바람 한번 싹 불고 지나가면 언제 구름이 있었느냐는 듯이 쾌청한 날씨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으니까 우리 마음에 구름이 꼈을 때는 이런 때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이 마음의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것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 지식, 체험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흔히 내 이 급한 성격은 아무도 못 고쳐, 죽어도 못 고쳐, 아니면 나는 이 술 못 끊어, 나는 이 악습 못 끊어, 이 도박하는 습관 끊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내 결점은 죽어도 못 고친다고 말을 한다든지 내 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고칠 악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약하다고 못 고친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독특한 결점들이 있습니다. 이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지 돼요.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며 그대의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나의 구속자에게 치욕을 돌리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사단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라. 우리들의 독특한 결점. 어떤 사람은 손버릇일 수도 있어요. 그저 남의 물건만 보면 한순간 슬쩍 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침소봉대하는 습관, 아주 작은 건데도 큰 일인 것처럼 막 떠벌리는 습관, 아니면 허풍, 아주 자기는 별거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허풍을 뜬다든지, 아니면 사치에 항상 마음이, 사치와 허영에 마음이 들뜬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특한 결점인데, 그러한 독특한 결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한 번만 저 보석을 사고 다음부터 사지 말자 하는 생각과, 한쪽으로는 아니야, 그거 사면 내게는 너무 값비싸서 마이너스 통장이 돼, 그러니까 사면 안 돼.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 독특한 결점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공격을 받을 때에 악한 선동을 확고히 저항하겠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그래서 이겨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영생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것은 열렬한 노력이라는 건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해 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것을 체험해 보려면 꼭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기 감정을 조절해 보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려 보는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세상 만물만을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들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인가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만 불평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든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든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든지, 그래서 그 습관적인 생각을 변경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너무 자주 관심이 그것에만 끌려 흥미를 그곳에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러한 감각되어지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인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꼴져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이 말씀을 쫄쫄쫄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한 줄이라도 읽고 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날마다 매일처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잡념이 우리가 사단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뜬금없이 과거 이야기도 했다가 뜬금없이 미래 얘기도 했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훈련,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제 뭐 담배 피지 말아야지,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이라 그래요. 이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술 안 마시겠다고 결심해서 뭐 한 달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고 1년도 안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의 훈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 경건,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훈련,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젠 됐다, 집에 돌아가서도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해보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절제하는 것, 경건의 연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향상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완전하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제 다 완성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즉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신앙에서 이기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적인 경계와 자기 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분명히 선언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굳게 결심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지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면 저도 마지막에 버림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식만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 라고 그냥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부인하고 자아희생, 자기 부인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전진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생애를 쭉 돌이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몇 줄이면 자기가 죽을 터인데 이 길이 확실하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 포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몇 줄이면 내가 죽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면류관 쓸 일만 남았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이 사도가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자는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성화임을 이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에도 확실하게 써 있는데도 계속 악습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독특한 결점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 같은 언행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경지에 들어가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기 위하여 자아가 매일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은 자아가 날마다 죽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애를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이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이 말씀처럼 성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그 가지로 비유하셨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저희가 꼭 주님을 선택하여 불러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